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참된 평강과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자의 삶 네 번째, 제목은 평안하기를 빌라입니다. 평안하기를 빌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에클레시아, 모이는 교회요. 또 하나는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들이 흩어지는 곳에서 또다시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자연 물리 현상 가운데 구심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운동을 하는 물체가 회전 중심으로 몰려가는 현상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초대교회는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있었기에 성도들은 더욱 모이기에 힘썼다라는 겁니다. 또한 자연물리 현상 가운데 원심운동이 있습니다. 원운동을 하는 물체가 회전 중심으로부터 멀어져가는 현상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그 충만함을 가지고 흩어집니다.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세상으로 흩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것도 흩어지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두 개 모두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모이는 것에만 치중할 경우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맛을 내지 못합니다. 흩어지는 것에만 치중할 경우 그리스도인의 본질에 대한 그 중심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19 이 시대를 넘어갈 때 중심을 잃지 아니하는 그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이는 것도 흩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흩어질 때는 반드시 사명 감당하고 다시금 모였을 때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다시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이게 하셨고 또한 흩으셨습니다.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약한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12의 이름을 불러주시는데요, 소위 말하는 유명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철저히 소외된 자들이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장 5절, 예수께서 그 12를 내보내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들을 보내시는데요, 2절 말씀에 보면 그 12제자라 하지 않고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도라는 말은 원어로 아포스톨로스,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써보낸 편지 가운데 꼭 처음에 쓰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실하게 순종했습니다. 오늘 사도로 부름받은 제자들도 자신이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늘 보냄받은 자로서 그 이끄심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고 또한 기도의 힘을 가지고 세상에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며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평안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평안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권능을 주셨고 그들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평안을 위해 제자들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그 사명이 주어지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가까운 곳에서부터 사명을 감당하라입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사명을 감당하라.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가라 명하신 첫 번째 장소는 이스라엘입니다. 5절 말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에 있는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마치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이 글을 전하는 독자는 사실 유대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분이심을 전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자손이요 요셉의 아들임을 강조합니다. 그러하기에 마태는 편애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먼저 알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씁니다. 5절과 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지 않는 자를 회심시키려고 먼 곳부터 다니지 말아라. 공공연한 적과 거창하게 싸우려 들지도 마라. 바로 여기 가까이에 있는 잃어버린 사람들, 혼란에 빠진 사람들에게 먼저 가라.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교회는 다니고 있으나 믿음이 작은 사람들, 낙심하여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라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는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 출입 벽면에 종교개혁이 촉발하게 된 95개의 방방문을 써붙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방방문을 라틴어로 썼습니다. 당시 라틴어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그 말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 즉 자신의 수업에 들어오는 신학생들이나 같은 교수들 그리고 사제들, 그들에게 읽히려고 그 글을 썼던 것입니다. 그 말은 종교개혁은 밖을 향한 것이 아니라 안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할 개혁,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출발입니다. 코로나19가 아니라면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는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었을 겁니다. 2017년 가을에 제가 광림교회 부임했는데요. 부임하자마자 가을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단순한 기도 모임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한 기도의 자리요,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리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구하는 자리요, 더불어서 먼저 있어야 할 내 안의 복음화를 위하여 철저하게 몸부림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회를 통해 얻은 힘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전도 현장에 나가면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외쳤던 복음 전도자 웨슬리가 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가야 할 곳 이스라엘, 그것은 단순한 지명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사명의 자리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내 안의 복음화, 너희 안에 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먼저인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는 인과 기도를 위해 기도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이 얼마나 간절하고 귀한 기도의 제목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장 먼저 평안을 빌며 사명을 감당할 곳,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가정이며 우리의 사업장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좀 더 나아가 내 안의 복음화, 나 스스로 주님 앞에 온전할 수 있기를 먼저 구하는 제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단단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이 땅 가운데 가까이 온 천국에 대한 복음, 천국에 대한 그 소망과 구원의 기쁜 감격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몸과 마음의 치유를 선물하라입니다. 몸과 마음의 치유를 선물하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서 해야 할 일들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당시 육신의 병은 구원과 직결되었습니다. 병이 있다는 것은 죄의 결과로 여겼습니다. 본인 자신의 죄 아니면 부모 세대의 죄, 조상의 죄에 대한 결과로 생각했습니다. 죄가 있는 자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지요. 그러하기에 나면서부터 병이 있던 자,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었고, 살다가 그렇게 된 사람 또한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라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병고침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사함이요, 구원받지 못한 인생에서 구원받는 인생으로 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병을 고치시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이 너에게 임하였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에 예수님께 동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병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왔기에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위로하신 것이지요.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다. 넌 구원받은 사람이란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권능은 말 그대로 권세와 능력입니다.
기술도 아니요 마술도 아닙니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지혜도 아닙니다. 사전에서는 신적 존재가 부여한 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내쫓음으로 주님 주시는 구원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주신 그 권능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7절 말씀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천국은 바로 너희들의 것이다. 분명하게 전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권능 가진 그들에게 해야 할 사명이자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8절 하반절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그들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가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너희도 거저 주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깊은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은 떳떳하십니까? 아니면 부끄러우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 변화와 구원과 소망, 이 모든 것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고마움은 당연해지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향한 미안함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에게 있었던 그 부끄러운 모습, 그의 모습이 딱 우리의 모습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거저받은 구원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치 대단한 일인 것처럼 수고의 대가를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이미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더 주시지 않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남들과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가슴 뛰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뒤에 제자들에게 있어야 할 물질과 거취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 전까지 거기에 머물라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정을 떠나려 할 때에 그의 계획은 에베소가 있는 아시아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환상 중에 주님께서 마게도냐 땅을 보여주시고 낯선 곳으로 선교 여정을 떠납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이릅니다. 갔더니 아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 기도할 회당조차 없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으면 적어도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그 장소와 기도 처소 정도는 있어야 할 터인데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강가에 주저앉아 있었는데 그때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냥 옷감 파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자색 옷감 파는 장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색은 당시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색깔입니다. 자색이란 염료는 페니키아에 있는 고등 끝에서 조금씩 얻을 수 있습니다. 아주 귀하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수입해서 옷감을 만들어 파는 것,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명품 중에 명품 만드는 장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루디아는 바울의 말을 듣고 그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자신의 집을 내어주며 이곳에 머무르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훗날 그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의 처음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훗날 그 교회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 중에 잊지 못할 가장 큰 선교를 도와주는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지요. 복음을 전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지요. 모든 것을 줄 때 대가를 바라지 말아라. 선물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받는 이보다 주는 이의 마음이 더 행복해지는 게 선물입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나가라 말씀하신 것이지요. 동일한 마음과 은혜와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냄받은 자여 평안하라입니다. 보냄받은 자여 평안하라. 어린 자녀가 집에 왔는데 소위 쥐어 터진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를 드는 겁니다. 친구와 싸운 것이지요. 아이에게 가장 먼저 여러분 뭘 물어보시겠습니까? 아빠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런 거 물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너도 때렸냐?
크면서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억울하게 맞고만 들어온 것이 아닌가? 그게 걱정이지요. 내 자녀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것만큼 욱하는 일도 없습니다. 아무리 커서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아도 자식은 자식이기에 내 새끼에 대한 염려는 여전합니다. 오늘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그러했습니다.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선한 마음 가지고 나가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참고 견뎌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도지를 건네는데 받지 않습니다. 받자마자 버려버립니다. 예수 믿으세요. 정중하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새파랗게 젊은 청년이 인상을 씁니다. 면전에서 개독교라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비방합니다. 침만 안 뱉었지 같은 말과 행동에서 모욕감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성경 가르치고 있습니까?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나 지금이나 전도자에게 있는 고난과 핍박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안 된다고 나가서 어려움 당한다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비난하자 사도행전 13장 51절에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가시는 곳에 예수님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나가서 사람들을 고치고 싸매고 살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내 제자들, 특별히 죄송합니다, 내 새끼들에게 있을 평안,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0년을 애굽에 종살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법어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노예 근성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니 억울하게 살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3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을 아말렉이 막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신 것이죠. 어떤 목사님은 이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뒤끝이 장렬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는 어려움들과 시험과 환난과 고통들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너희들이 힘들게 하면 발에 먼지를 털고 나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셨고 세상을 사랑하셨어도 가장 큰 예수님의 사랑과 마음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제자들에게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 새벽 이부제단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내가 내 편이라 내가 두려워하지 주님이 내 편이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 그 사명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사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자가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 안의 복음화를 위하여 주님 앞에 더욱더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고 인과 기도와 사업장의 복음화를 이루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유학 중인 자녀, 주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 위한 자녀의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부모의 기도,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아내의 기도, 모든 기도의 자목을 담은 감사와 간구와 소원의 예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린 11조, 가정에서 주일을 드리며 주일 지키며 드리는 주일 헌금 등 모든 예물 받아주시고 그 헌신에 닿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헌신한 손길 위에 기름 부으시사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넉넉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나라와 민족, 교회와 백성들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제자의 삶 살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